자, 2022년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중 비할 때도 다 장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죄악과 허물들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더럽혀진 것들을 흰 눈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들을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손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땅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아니네요. 1월 12일부터 수요 성경 통독이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30분 개인 성경책 지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첫 월요일부터 한 달을 올려드리는 하루 새벽 기도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영웅, 최영민, 윤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에어원과 월드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는 내용까지를 다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갑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가 나옵니다. 가능하다면 좀 이 잔을 제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니까 이게 사실 참 인간적으로 너무 고민이 되시는 거죠. 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결국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안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자, 이게 정말 좋은 것이고 정말 훌륭한 것이고 나아가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선택이긴 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가기 싫은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너무 훌륭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그걸 선택하는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알죠. 나중에 가서 보면야,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구나. 그렇게 싶은 선택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는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막 울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기가 막힌 선택이었구나 싶지만 당시로서는 너무 힘든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지만 최고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성숙한 기도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죠. 누구든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수용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의견이 틀림없다. 이 사람 최고의 전문가니까 틀림없다 싶으면 이제 마음에 그래도 어렵지만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딱 있으면 그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 말고 내 생각 그냥 최선의 선택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기도의 방향이 딴 데로 흐르는 거예요. 딴 데로. 이상하게 딴 데로 흘러가요. 나는 A를 자꾸 기도하고 싶은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내가 B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기도의 방향이 딴 데로 흘러갈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A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은 B다 하시는 그 뜻이 자꾸 기도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그걸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최고의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것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무나 이런 기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 정말 아무나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것이 주어지죠. 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 어울리는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리스크가 없는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참 아주 해볼 만한 거예요. 해볼 만한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것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그냥 다 수용합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깜짝 이제 놀라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 가운데 어렵지만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곧바로 또 그냥 뭐가 이렇게 바로 좋아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대개의 경우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한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시간이 좀 지나 봐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야 싶었는데 점점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좋아져. 그래서 나중에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게 이거였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제 선택을 하신 분 계시면은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내 눈에 볼 때 지금 당장 보기에는 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진가가 이제 발휘가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여튼 최고의 선택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3절과 44절로 갑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 말에 돼 있죠. 자,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도와드렸다는 겁니다. 자, 기도가 참 신비한 것은 여기에 그냥 인간의 힘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눈 감고요 5분을 채우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거 어렵습니다. 졸리지 않을 때 내가 5분만 딱 눈 감고 있어 보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그거 아주 힘든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요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갈 때가 있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상해요. 갑자기 정신 차렸는데 시간이 훅 지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정필도 목사님 간증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벼랑 끝에서 막 기도를 하시다가 한밤중에 성령의 불을 받는 경험을 하셨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날이 새 있더라. 제가 들었던 어떤 간증 중에는 어떤 분은 사흘 지나 있더라 그런 분도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그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정신 차려보면 30분 지나가 있고요. 정신 차려보면 1시간 지나가 있고요. 정신 차려보면 2시간 지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간 차원을 넘어서는 뭔가가 지금 이제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성령 하나님도 물론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거. 못해도 돼요. 뭐 잘 못해도 돼. 막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자식이 부모한테 자기 속마음 털어놓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냥 막 앞에서 눈물만 흘려도 그 앞에 눈물만 흘려도 그 뜻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니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기도를 일단 시작한다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일단 자전거 끌고 나가야 돼요.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밟아야 뭔가 동력이 생기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기도 못하는 겁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영 못하겠으면 제가 방법 몇 가지 늘 말씀드리죠. 주기도문 막 줄창 외우든지 아니면 성경 틀어놓고 앉아있든지 안 되면 뭐 찬양 틀어놓고 앉아있든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치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제 중보기도 하고 싶은 분들의 이름을 쫙 적어놓고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셔도 기도가 이제 서서히 잘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일단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5절과 46절로 넘어갑니다. 기도 후에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많은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좀 유화적인 태도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죠. 졸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졸아요. 사람이 운전할 때도 졸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불강력적으로 자기네 육신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면 안 돼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막 빗발치고 있는데 옆에서 전우가 총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거기서 자면 어떻게 해요? 거기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잠들지 말라 하시는 뜻의 핵심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안 자는 게 아니죠. 기도를 위해서 안 자는 겁니다. 자, 흔히 하는 말 중에 뭐 공부만이 살 길이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면 희망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을 때, 기도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어떤 높이의 파도가 닥쳐와도 그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가 충분치 못하죠. 조그만 파도만 와도 배가 홀랑 뒤집힙니다. 이게 차이예요. 기도가 충분하죠. 그냥 큰 파도가 와도 그냥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충분치 않으면 그냥 조그만 파도만 와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큰 파도가 몰려온다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큰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파도를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 큰 파도가 엄청난 위기긴 위기지만 그걸 뚫고 나갈 때 엄청난 축복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맞거든요. 영적으로도. 자,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영적인 희열이 있습니다. 다 기쁨이 있어요. 기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죠. 마음의 기쁨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그냥 그 기쁨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어디서 밀려왔는지 모를 그 평안이 그냥 나를 그냥 해일같이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기도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사에 있어서 충분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7절부터 51절로 갑니다. 말씀하실 때에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로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에게마저도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죠. 그 사람마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정말 그 선한 성품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귀가 떨어졌으니까 그 냅두면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꽂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은요, 이 사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야. 뭐 시켜서 왔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내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이겠다고 그 체포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가 떨어졌다고? 아니, 내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거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황송하게도 감히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름 붙이기를 제자나 그런 이름 붙이잖아요. 특히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 그렇게 다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런 일이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그런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약속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천국 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적어도 닮아가려고 진실한 노력을 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지. 그런 노력 없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오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이렇게 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적어도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표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하면 저절로 그냥 그런 마음 생겨나는 겁니다. 선하신 예수님 따라서 아이고 나도 좀 예수님 따라서 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흉내라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구원받은 분이구나. 정말 예수님 진짜 믿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이구나. 마음의 성령을 모신 분이구나. 꼭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거 곤란한 겁니다.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안 된 일이지만 그 삶 가운데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보이면 그분은 아직 구원에 도달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거 감당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뭐 정치 같은 데를 보면은 뭐 이렇게 상대편을 아주 악마같이 취급을 하고 서로를 공격하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이 사실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모든 것이 드러나면 그냥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예수님을 그냥 조금이라도 본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의지가 안 됩니다. 저의 성품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말이죠. 자,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주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밖에 앉히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앉아 즐겁다. 이때 꺼지는 그 죄로 내 마음이 참마음으로 미우쳐 다소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모습 본받기 원합니다. 원수에게 마저 자비를 베풀 그 마음을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저희 모두에게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가운데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시고 기도의 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 시간에도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기도가 더욱 쉬워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첫 주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2022년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